타인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개 속을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만의 깃발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동이 심한 것이고, 자만의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패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328장, 통합찬송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366장, 통합찬송은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순찰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순찰자는요,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여기 다니엘서 이 구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순찰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졸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으므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밤낮 없이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 즉 외부적으로 보여서는 어둠, 또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힘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의 달, 즉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술수 또는 음모 같은 음성적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당난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깨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계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의 제국들 사이에는 역사적인 반복으로 나라마다 시험기간이 있었고 그 시험기간을 통해서 영광은 약해지고 또 권력이 떠났을 때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다른 나라가 또 차지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역사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와 같이 멸망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또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고 또 들짐승이 그 나무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고 또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철과 놋줄로 동이고 7대를 진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꿈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으로서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시의 꿈이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니엘서 4장 16절을 보면은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내므로 7대를 고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꿈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모든 권세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꿈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을 예시하는 꿈이었죠. 그것은 왜 그와 같은 꿈을 꾸게끔 하였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언의 예시의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계 역사나 모든 왕권이나 모든 것은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후에 고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짐승 생활에서 인간으로 돌아온 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찰자가 예언하는 소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교만함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은 또 건방진 모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함을 한문으로 보면은요,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씁니다. 이 교만한 교자는요, 말맞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교와 합쳐진 한자로 교만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 높이 앉아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이 만자는요, 마음 심자와 소리의 만을 나타내는 합쳐진 한문으로 마음으로부터 소리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망,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만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 그러한 모습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과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와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미워하는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교만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요. 왜 교만이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느냐?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만의 죄는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한테서 교만이 나타난 것을 자신이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일이 생기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체를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래, 너는 다 옳고 나는 틀렸어 라고 비꼬는 식의 답을 하면서 쏘아붙이는 행동을 하지요. 이와 같이 교만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러한 교만이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계속 덮어두지 아니해야 됩니다. 덮어둔다고 하면 그 교만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교만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의 힘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나 충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교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교만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원하신 대로 우리가 다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결코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부터 세웁니다. 나라는 소리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교만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말하고 내가 한다. 내가 또 나라를 세웠다. 바벨론을 세웠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도성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또 나를 위하여 도성으로 만들었기에 그 위엄과 영광이 나타내고 내 그 위엄과 영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라고 이와 같이 교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여호와 것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요, 우리 스스로 잘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함몰해버리고 우리를 교만 속으로 빠뜨려버립니다. 돈이 있고 인물이 잘났고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언변이 좋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실력이 커가면 커가는 만큼 교만도 반드시 뒤따라와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왜 교만이 이와 같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우리가 축소해서 본다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재물과 권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많은 재물을 지닌 자가 교만의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물질이 풍성한 데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고 재물만 있으면 생명이 살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그래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사는 줄 알고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그것이 사는 길인 걸로 알고 다투고 또 승리하려고 모든 것들을 온몸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고자 했습니다.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이 물질로는 영원히 평안히 살 수도 없고 그 영혼이 평안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그 부자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의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을 알려주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 헛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탐심도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배부른 자들의 교만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환경이 안정해 있을 때 또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은 물질이 풍성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 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심 걱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이 풍성해지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다, 염려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또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재물이 풍요하고 부유하면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영적 생활에 소홀하게 되냐면 육적인 쾌락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라. 나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재물이 풍부하고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교만에 이르면은요, 그 집이 망한다 라고 잠언서 1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로 인하여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32절을 보면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분명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은 교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를 빈궁에서 올려주십니다. 또 사람은 권력에 취하면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소돔이 망하게 된 5가지 죄악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권력의 교만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방탕으로 기울어져 버린 그 죄악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태평하고 안일함으로 인한 쾌락으로 빠지는 교만입니다. 또 네 번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죄입니다. 끝으로 5번째는요. 교만하여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죄악입니다. 자, 따라서 소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또 압제를 받는 그들이 부르짖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묵살할 정도로 교만하였던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했듯이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권력의 교만함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건데 누군가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월한 마음과 우월한 그런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교만함에 있는 또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권력의 교만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은 자신이 파멸시키고 싶은 사람을 먼저 권력에 취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은요 권력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은커녕 그 죄를 지적하기 어렵고 밝히기도 더욱 어렵습니다. 권력의 교만이 지도자나 권력자에게 가장 그 위험한 요소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자신들의 강대함을 뽐내기 시작하면 사회에 있는 피지회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교만은 이웃과 사촌지간입니다. 권력의 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권력자가 가장 많이 하는 그 착각이 공동체가 준 힘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곧
권력이라고 착각하면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판단이 해서는 아니리 할 것까지 다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압첨을 하고 또 지켜 세우기만 하고 자기 편에 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변에서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깊은 늪에 헤매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바로 이런 교만이었습니다. 우월심의 교만, 야망심의 교만, 허영심의 교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더욱더 교만의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순찰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꿈의 예시를 우리는 한번 바라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7대를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꿈을 주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말라, 모든 입구는 낮은 법이다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머리를 세우는 것보다는 숙이는 편이 낫습니다. 들판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변은 속에 빈 쭉정이만 매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머리를 세우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교만하면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인생 마지막 출구까지 걸어가십시오. 탐심과 욕심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재물이 풍부해지고 큰 힘이 내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하는 일에 철저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내 행동과 모든 모습을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향을 가장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나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도 내 위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 인생길까지 걸어가는 우리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찰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순찰자의 소리는 교만을 알려주시기 오해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의 예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의 예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삶에서 이러한 교시를 주는 걸로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예시를 주는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예시를 받고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깨우쳐 다시 일어나서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생 마지막 출구까지 걸어가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교만한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고 알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언제든지 또 어느 때든지 머리를 숙이는 마음으로 교만이 나타나지 않는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본인도요, 이 목회자도 교만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교만을 나타내고도 나중에 뒤돌아서서 아차 이게 교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느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또 회개 기도하면서 고치고 또 조심하면서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음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 속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